사도증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뱉어오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옵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신부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캄캄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광 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기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지는 천사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캄캄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기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상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걸어가 주여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중심을 잊으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들어지 않고 장거리 가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일부리 두렵지 않고 장거리 가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의 보좌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지나가 주셔서 각 사람이 주를 향한 기이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기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교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과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카로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도 성령이 충만한 시간, 주님이 통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근본에 2010년 교회 표현은요, 능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믿음 잃지 말고 또 주님의 포커스 맞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들 세워져가는 든든해져가는 그 놀라운 축복 있길 바랍니다. 7월 릴레이 기도 끝나고 이제 8월 릴레이 기도가 나올 겁니다. 우리 8월 릴레이 기도 시간, 자기 시간을 꼭 주셔서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에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요, 우리 김유용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구 마치고 제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6절 그래서 4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육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유 흠염이 없고 도리어 더 증오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신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한 주일 동안 말씀 응답받고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잃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메인 이야기는요, 누구에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딸을 고치려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해서 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요,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라. 너희 일어나라. 너희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이야기는요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는요 이 두 사건을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마치 한 사건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뭐 있습니까? 12보좌,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해서요 온전한 하나, 그리고 완전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은요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죠? 12년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벗어나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너무너무 지긋한 완벽한 지옥 같은 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12년 동안 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아야 하는데 아빠인 야이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아이는 12년 동안 너무 짧았던 삶이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지옥 같은 조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근데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 이 죽음이요 소망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라, 곧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불신앙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라.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서 안식과 확신의 자리로 일어나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 인한 염려의 자리에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는 축복의 길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달리라 금 은혜, 이것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먼저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달력의 시간, 생물학적인 시간으로 모든 생물에게 부여되는 수평적 시간을 말합니다. 즉 크로노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직선적이고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생물의 시간에 지배를 받아서 이 크로노스에 따라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의 시간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수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시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 땅의 시간에 살아가지만 결국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서 살아가는 자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성도는 나의 시간표에 의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사건을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는요 지금 죽어가는 12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의 해당장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해당장입니다.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은요 설교를 담당하고 교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거기 장이 누구예요? 해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율법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해당장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사는 어떤 사회예요? 유대사회는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 예수님이 해당에서 설교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 야이로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해당장인데 당연히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의 명예는 거의 뭡니까? 뭐라 얘기죠? 생명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한 번 명성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복 입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 이 행위는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명예와 질을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요? 그게 가장 귀중한 딸.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적 야이로에게는 이 어린 딸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다 포기하시고 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이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당장 고쳐줘야 돼요. 그죠? 그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자, 우리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지금 예수님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12년 동안 혈병을 걸린 여자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여자의 병은 중한 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총각을 다투는 환자는 아닙니다. 그죠? 만성질병에 걸린 여자예요. 게다가 이 여자는 지금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료가 끝났어요. 치료가 끝났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붙들고 대학까지 나눕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보는 야이로 마음은 어떨까요? 야이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죽을 지경일 수가요. 그죠?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면 내 딸 죽어요. 빨리 가야 돼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이게 바로 야이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이로 마음과는요, 달리 예수님은요, 전혀 서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지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야이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물론 결론적으로 해당된 어린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시간표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왜 염려와 걱정을 합니까? 왜 한가운데 넘어집니까? 왜 기도하다 낭망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이 시간을요, 자꾸 나의 시간표에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젊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거룩한 사명이죠, 그죠? 근데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산자 되어지고 동방자 신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좋은 사명을 붙잡았지만, 거룩한 사명을 붙잡았지만 그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기의 시간표를 맞추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구에게요? 모세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맞추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70년, 80년이 아니라 단 한 번 사는 삶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감춰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성도의 삶은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70, 80년이 아니라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요, 특별히 이 코로나 재앙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세는 필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자신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달리다 꾹 새롭게 일어나고 채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 보는 것, 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요, 뭘 보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처자들인 엘리야를 보고 왕으로 세워져 갈 때, 왕으로 세워져 기름을 부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스탑! 사무엘아 중지해! 그래서 뭘 했어요? 사무엘아,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자, 여러분, 혈루병은 어떤 병입니까? 혈루병은요, 그 당시에 나병처럼 아주 저주받았던 불길한 병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피가 흐르는 것보다 더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이 병을 부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데도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병이 혈루병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해당장 야로 가는 집에 무리 속에 들어와 조용히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각이 되면 부정한 자로 간접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아무에도 자신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사람도 있지만 감히 얼굴 들고 나올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자신이 강하고 자신의 삶이 떳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봐요? 우리의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서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보석을 만지는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여자의 심정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여자는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의 중심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누가 보고 있었죠?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되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직분 묻지 않습니다. 너 몇 년 믿었어? 신앙 연수가 얼마야? 이거 묻지 않아요. 네가 어떤 학위 가졌고 어떤 행위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심혈관 혈루병을 아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어쩌면 만져도 내 병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순수함,
그런 절박함, 그런 진실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에서 겪으면서요, 신앙적으로 조금만 껴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한결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결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알게 되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같이 교제하며 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 예배함에 사모함이나 절실함이 없는 기계적인 형식적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음이 회복된다면, 우리 이런 마음이 회복된다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혈액병에 겨인 그런 해당된 야로 같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그런 진실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상해서 우리의 몫을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한계가 상을 따라가는 교회, 이 몫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더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낭망이 쉬운 경우가 언제입니까? 기도했는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때 진짜 낭망이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도한 것을 요청하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요? 절대로 낭망치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줄 것을 믿음으로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이로의 생각은 반대로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지체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진행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신 덕분에요 오히려 야이로와 혈류병 가진 두 여인 둘 다 자신들이 원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이로가 처음에 요청한 것은요 뭐였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죠,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집안에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을 보고 뭐랍니까? 그 소녀가 잠을 자는데요. 야, 잠을 잔다고 했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히 죽은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 그러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걸었어요. 잘 걸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요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것은요 다른 것이었어요. 더 큰 것이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요청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풍성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엄청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주지만,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야이로는요, 예수님 와서 딸아이를 치료해주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더 큰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36절 보니까 지금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야이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뭐라 얘기했어요?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라. 믿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야이로가 예상보다 더 큰, 훨씬 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가면요,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주셔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요, 내가 애초에 예수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야이로처럼 헬병 여행처럼 내 문제에 주님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응답이 없고 지혜될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또 뭘 준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걸 주시고 그 또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큰 믿음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꼭 기억하시고 정말 승리하는 이를 축복받는 조연 되게 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어쩌면 난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뛰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기도합니다. 정말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삶을 살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때와 시기에 맞추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달갑게 축복을 맛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절박한 마음, 주님 모습은 안 된다는 이 마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 감사의 예배,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우리를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는 한계가 사건을 만날 때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응답받는 정말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안전뱅이 신앙에서 이제는 달리만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뛰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너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라. 너의 모든 것을 나의 때와 시기에 맞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내 사는 시간을 맞춤을 통해서 주님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힘을 깨달아 주한수의 영광을 귀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갈망하고 절망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 못한 우리 심령들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형제들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선물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회복을 통해서 모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코로나에서 회복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문제와 사건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옴을 통해서 우리 항상 일어난 자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격도하심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르스를 기다리며 사는 삶의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위시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가족과 사업에 그리고 유스들과 정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